반갑습니다. 이번에도 3일 연속 그 연휴로 내일까지 쉬죠. 연휴 3일 동안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때에 따른 양식을 주는 종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연 나는 지금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앞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6,000년의 마지막 끝자락에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재림은 곧 눈앞에 다가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맞을 준비는 됐는가. 이 구원의 완성이 재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어떤 장로님한테, 대형교회 장로님이신데,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영육 구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 말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 신앙생활이 지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온 가정이 믿음에서 지금 떠나려고 그런 상태까지 도달이 됐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궁금점이 해결돼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 출석을 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장로님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근데 이때의 구원은 영혼만, 그러니까 우리 죽었던 영이 성령이 오심으로 살아나게 되고 이 영이 혼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 그런 상태를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역시 나이가 들면 늙고 후패하고 늙어갑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았는데 왜 병들고 늙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직 영육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영육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야 완전히 우리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절반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육신까지 영육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진짜 부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통해서, 재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 반쪽짜리 구원이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육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혼만 낙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썩지 않을 몸으로 그들도 낙원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공중 재림해가지고 변화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이 없이는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 그거야말로 참된 신앙이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신사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딘가는 다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모자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완벽한 교회는 없고 내가 완벽하고 완전해지면 그게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어떤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만은 칭찬을 받고 있는 교회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교회,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은 그 신사적인 교회,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선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진짜 신사적이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의한다고 하면 칭찬받는 교회, 그 다음에 신사적인 교회,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 아주 칭찬받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재림서신서로 그렇게 구분해 놨어요. 우리가 이 앞전에 공부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의 적은 목회서신서라고 하는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그걸 교본처럼 사용해서 목회를 이렇게 해라고 하는 지침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아주 그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다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우리가 이 서론적 1장을 보더라도 아주 독특한 것. 이 1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능력과 성령의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진보하면서도 그 무의미한 답보 상태와 같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든 때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그러면 복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면 돼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할 때라야만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확신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왜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진보한 신앙생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내 신앙생활이 역동적이냐, 다이나믹하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은 뭐냐? 그럼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야 하냐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다가 그걸 기술해 놓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재림서신서 1번이라고 그렇게 잡았고요. 또 부제로는 때에 따른 양식이라고 말했어요. 때에 따른 양식. 그렇죠? 우리는 때에 따른 양식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배부를 때는 좀 간소하게 먹어야 되고 또 배가 고플 때는 좀 많이 섭취해도 양질의 고기도 섭취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몸의 밸런스에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밸런스에 맞춰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양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서신서로 분류된 책입니다. 이 재림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서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기록 연대를 AD 45년에서 약 50년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서신서나 모든 책들은 AD 60년에서 65년, 70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96년에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다시 이 많은 서신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재림서신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 그렇게 생각하면 빌립보 감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고요한 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찬송과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감옥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가에도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던 바울과 실라는 그 옥문이 열어지고 이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빌립보 감옥에서의 노임을 받고 맨 처음에 방문했던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로 옥문을 열었던 바울과 실라는 실루아노로 기록되어 있죠. 실루아노는 신라의 다른 이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데리고 마게도냐의 상업도시인 데살로니가를 방문해가지고 세워진 교회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에서 3장은 개인적이며 역사적인 내용들을 지나간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4장에서 5장은 교훈적이며 교리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권면적인 내용, 권면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2장, 3장은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은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담고 있는, 보통 우리가 이거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신망해라고 그렇게 세 글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담고 있는 아주 특징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징. 그러니까 이 책은 믿음, 소망, 사랑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걸 말하고요. 그리고 복음의 완성이 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재림이 필요하다,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여기다가 기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야말로 아주 주옥 같은 우리 신앙의 아주 진수를 여기다가 기록해 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야말로 우리 지금의 아주 가장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가장 읽어야 하는 아주 귀중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는 구원의 완성인 재림을 통해서 안성될 수, 제가 서두에 말했죠. 우리의 지금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인데, 다시 말하면 이 영원 구원만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재림 때 재림을 하셔야만이 바로 완전한 영육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란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얻는 그런 구원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영원 구원만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래하시면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미완성의 지금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완성되려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실 때, 다시 말하면 도래하실 때, 재림하실 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구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영육 구원이라고, 영원 구원과 영육 구원을 분류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영육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지금 영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을 얻는 것은 잘못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는 바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혼적인 구원은 받았지만 육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육은 역시 우리가 병들고 후패하고 아프고 늙어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프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노화, 늙음이 멈추려고 하면은 바로 재림 때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호련히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가 재림해가지고 구원받으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 빌립보서에서 나와 있죠.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재림하는 모습이라면, 변화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33세 때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33세의 청년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암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원 구원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얻는 구원을 말하고 이 구원은 미완성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육체의 구원은 영육 구원은 재림을 통해서만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를 받을 때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미완성의 절반의 구원에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영원 구원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부족한 것이다. 그것은 50점짜리의 신앙생활밖에 안 된다. 그럼 100점짜리 신앙이 되려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건 100%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반드시 누가 도래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재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때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지 않는가?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상태의 절반의 구원에서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50점짜리의 신앙생활밖에는 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00점짜리 신앙, 완숙한 신앙생활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도래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은 죄와 상관없이 그러죠. 사람이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러도 그는 심판에 있으리라. 9장 27절, 28절.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라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게 가능해요. 그건 죄와 상관이 없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완성된 신앙, 우리의 완성된 믿음은 어떻게 100점짜리가 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에게만 그 도래가 임재가 다시 말하면 재림이 임하게 된다. 그때야 공중들림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신앙 상태에서의 공중들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공중재림 때 우리가 들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50점짜리 신앙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50점짜리의 이 신앙이 100%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상승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 들림 받아야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육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절반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재림은 우리의 신앙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재림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구약의 먼 과거에서는 오시리라고 하는 바로 실로가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오신 이를 믿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저 구약에서는 오실이라고 하는 먼 훗날에 오실 예수를 바라보았어요. 이 신약시대에는 오신 예수를 믿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됐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를 믿어야 했고 지금 이 교회 시대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것이 신앙의 완성이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1절은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칭찬받는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예요. 지금 이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이 바울과 신라 디모데는 너희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하여 감사하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믿음,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누가 생각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생각났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요. 우리 배동희 장로님만 생각하면 내가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신앙생활을 아주 이렇게 열심으로 잘하고 계신 것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배한희 전도사는 한 몇 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가 절로 나오고 또 우리 배한희 전도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와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감사해. 그러자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처럼 한 번 교회 나오면 5주간 6주간 교회를 안 나오고 한 번 나오면 또 한 5주간 쉬었다가 안 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항상 이 새벽 강단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 그래서 이 아까 디모데전서에도 말하고 다른 이 갈라디아서에도 말하고 항상 주의 종을 이게 선대하고 잘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유익함이 없다. 왜 유익함이 없죠?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생각나는데 너희를 기억합니다. 감사하다 말이야. 항상 감사의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너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되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종이 항상 기도할 때 이게 떠오르는 사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믿음이 좋은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생각하면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이렇게 너희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다 이 말이야.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니, 여기서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것으로 그렇게 오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선택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로 되어진 사람 안에서 선택도 받아지고 사역자도 생기고 사명자도 생기고 선교사도 생기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나타나는 언급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특별하게 이 택함,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전도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예정론을 말하는 거죠. 이게 칼빈 신학에 정의된 것을 이게 말하는 거죠. 칼빈 신학의 5대 강령 중에 들어있는 이 쉽게 말하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론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칼빈이 정의하고 있는, 저도 장로교단의 칼빈 신학을 한 사람이지만 바로 그것은 좀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초기에 교회에다 선포를 했어요. 저는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장로교단에서 전하는 교리하고는 신앙 노선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선포를 했어요. 그건 다시 다른 말로 말한다면 칼빈의 애정론에 대해서는 나는 부인한다라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에큐메니칼 연합한 교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도 뭘 해야 되죠? 교회에다가 나는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알고 보니까 잘못된 교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그 교리에 대해서는 나는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회의 선언이 있어야 돼요. 그의 온전한 양심의 자유를 얻는 목회자다. 그가 아주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꼭 부를 때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부른 선택된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 이스라엘은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에서 선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것이다.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걸 잘 정의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5장 4절인데요. 내가 나의 종 야곱을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걸 가라가 택정설, 택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의 거듭난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이 내가 믿는 것은 특별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은 것, 그 믿고 났을 때에 어떤 택함도 받아서 사역자도 되고 복음 전도자도 되고 저 선교사도 되고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기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설명하겠습니다. 이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했죠.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실 때 다시 말해 뭐가 나타났죠? 능력이 나타났다고. 제가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그 능력과 확신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컸던 것을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라는 것을 어떤 때 부여받는 것이냐 그러면 복음 전도를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했을 때 그 능력이 충만하면 내한테 내재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었을 때 그냥 내력 없이 그냥 치유를 받아라 이렇게 하면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픈 환자라든가 아픈 사람이 뭐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지 않는 그를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때 복음을 전할 때 명하는 선포가 바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를 했을 때만 나타나는 사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교회의 집사님의 아들이 그 뇌에 관계된 그 질병 때문에 청년이었을 때 이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참 불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중고등부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그 형제들이 태워오고 태워가고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조금 변화가 없습니까? 치유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치유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군요. 복음의 능력은 아까 말했지만 아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 증거할 때 내가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만 전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 치유가 가장 많이 나타나려고 하면 뭐가 전해져야죠? 항상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증거되어질 때 교회에서도 치유가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교회에서 치유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반증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교회에서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조금 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 본인이 역시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가장 확신으로 가지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 자신에게도 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과 확신이 나타난다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5절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절은 4절에 대한 쉽게 말하면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4절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너희가 택하심 어떻게 택했냐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택하심을 얻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가 알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능력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전도할 때에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전도할 때마다 뭐가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죠? 예,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전도할 때 너희가 그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너희가 나타난 거 너희가 보지 않았냐? 이로 보건대 너희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택하심이 분명치 않으냐 말이야. 예, 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 앞전 지금 4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복음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내 복음이라고 그렇게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내 복음은 또 이 복음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 우리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내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은혜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령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50일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일어난 후에 우리가 공중 들림 받을 때까지 지금 모든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뭐 천국 복음이니 무슨 환난 복음이니 뭐 이상한 복음이니 이런 복음은 없어요. 네, 없죠. 근데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만약 사람이든 천사든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이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성령 강림절 이후 우리가 공중 들림 받을 때까지의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 교회 시대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시 말하면 이 은혜의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에서도 내가 전한 은혜의 복음에는 그렇죠. 선물로 값없이 받는 이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교회 시대는
무조건 무슨 복음이냐 그러면 은혜의 복음밖에는 없다.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 복음은 없어요. 그렇죠? 이 천국 복음은 항상 누구하고 관계가 있냐면 저 유대인에게 관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믿으라, 천국을 받으라 이랬는데 그들이 받게 되어지면 도래되는 천국은 바로 그들에게 약속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말 그대로의 천국,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 천국 복음은 닫혀지게 되고 다시 모든 이방인에게 열어진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교회 시대에 문이 닫히게 되고 휴고되고 나면 환란이라고 하는 환란 복음이 전해질 거예요. 이 환란 복음 동안에 증거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열렸던 천국 복음은 닫혀지게 되고 은혜의 복음이 열렸고 이 은혜의 복음이 닫혀지게 끝나게 되면 다시 열어지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서도 지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상한 교단들 또 이상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이 천국 복음 세미나를 해가지고 수백 명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 그런 이상한 목사님들도 계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10절에서는 내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도는 뭐냐면 항상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말할 때 도라고 그래. 도. 다시 말하면 그러죠. 저 불교에 있는 스님들이 도 닦는다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타나죠. 우리가 전하는 이 도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할 때 이걸 도라고 그래요.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는지라. 우리를 본받아. 그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너희가 받아들여서 우리와 똑같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단 말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믿음으로 대해서는 뭐라고 나무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이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까지 다시 이들의 복음이 이들의 믿음이 증거돼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말이야 아주 신사적인 데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너무나 잘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편지를 쓰긴 쓰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 이런 측면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말할 것이 없노라. 아니 너희가 이렇게 쉽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환난과 시련을 겪고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너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나를 닮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뭘 말할 게 있느냐.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단 말이야.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과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옥토바스는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상 숭배와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와 타락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런데도 그 우상 타락에서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를 통해 가지고 그 능력과 성령의 확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졌던 이 도시가 바로 이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태동되게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우상 숭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9절과 10절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타락에서 바울의 전도로 하나님을 믿게 됐고 또한 이들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아까 말한 십자가의 바울의 전도로 하나님을 믿게 됐고 또한 이들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아들이신 예수께서 재림하신 것을 기다린다고 하니 그렇죠. 그 재림을 기다리면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걸 기다린다고 한다면 더 이상 다시 말 우리는 역시 아까 말한 영원 구원이라는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강림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그렇죠.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더 이상 뭘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너희를 건지시래. 할렐루야. 건져낸다라고 한다는 것은 들림을 받아 뽑아낸다라는 휴거, 공중 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너희를 갖다가 완전한 노하심에서 구원받아 호련히 변화를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오늘 재림서 신서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에 따른 양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는, 우리 포도원 교회 성도를 깨우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 믿어 얻은 이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절반의 구원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영육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50점짜리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고 절반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완성은 100%인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재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처럼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신앙과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